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사유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고요. 앞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 본문에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모두 연결되어져 있는 하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덤을 찾아가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슬픔과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떨려하면서 고개도 숙이고 두려워하며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리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우리들도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죠.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네. 그러자 제자들은 무슨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떡을 나누어 먹었네. 그러자 제자들은 또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을 수 있나. 이런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 의심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 그러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가 엠마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엠마오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제자들은 못 믿겠다라는 말이 서로 오고 갈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지 못하겠다, 의심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말이 오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왜 내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내가 부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 평화, 샬롬, 에이레네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엄청난 평화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 사실 너무나도 짧고 살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죽은 다음에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 중에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신앙으로 극복한다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든지 이겨나갑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의 인생을 어떻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부터 19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수요일에 찬양팀들은 미리 와서 찬양 연습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가장 불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로도 벌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야지요. 놀고 먹어야지요. 그런데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끝난 다음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이민자 원사님이 암이 다 퍼지셔서 더 이상 이제 연명 치료를 안 하시고 이제 몰핀이라고 하는 이제 진통제만 주세요. 가서 이제 목사가 이제 지금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다 하시니까 여쭙죠. 원사님, 죄인인 거 아나 모르나? 안다.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위해서 죽은 거 아나 모르나? 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나 모르나?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뒷얘기를 이렇게 던졌어요. 내 4월 말에 한국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갈래? 아니면 그 후에 갈래? 나 한국 갔다 와야 되는데 언제 갈까? 그러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8월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알았다 그랬어요. 제가 미쳤어요? 권사님이 미쳤어요? 둘 다 미쳤어요.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나는 지금부터 고통의 날수를 감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오래 사실 것 같고, 박용균 집사님은 이제 곡기를 끊으셨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천하에 정말 못 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도 험난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3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친이라는 표현입니다. 친이.
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몸소라는 뜻입니다. 몸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이 친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올 때는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면 우리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샬롬 얘기했는데도 이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귀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영으로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은 고스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섭섭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이 마음 아팠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의심하면 예수님은 책망만 하실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의심을 했어요. 계속해서 의심을 했어요. 기드온도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른다고 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나하고 함께 하시면 이 양털 이 돗자리에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딴 데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걸 들어주니까 그 다음엔 또 반대로 하나님 죄송한데요, 이 밖에만 이슬이 내게 하시고 이건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늘 다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의심을 한다면 하나님께 또 그것을 간구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좋은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프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정말 너무 아프면 악 소리 내면서 죽고 싶다라고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하신 지 30년, 40년 됐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가끔 찬송가를 부를 때 울기는 하긴 하지만 내가 가끔 눈물이 흘리는 건 가요를 부를 때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나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딱 맞아요. 3년 동안 도대체 우리는 평생에 한 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한 일을 다 경험했어요. 본인들이 물고기를 띄워주고 떡을 떼어주는데 물고기 머리를 떼어주는데 바로 머리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는데 떡이 다시 또 붙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폭풍우 치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지는 것도 보았어요. 자기들 앞에서 병자들이 회복되는 것도 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무수하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믿음은 안 떨어져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혹이나 그런 얘기를 하면 왜 안 믿느냐고, 왜 못 믿느냐라고, 왜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의심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안 그러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의심이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렇고 애쓰고 노력해도 의심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하셨던 말씀은 샬롬, 평안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직접 본 분도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는 예수다, 왜 나를 의심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게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요,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의학자들이,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무조건 설명해서 다 풀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쓰신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 계셔야 되는데 굳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는 아직 성령님이 오실 때가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는 그전에도 역사하셨지만 진짜 예수님 없으신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건 사도행전 2장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39절과 40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귀신이 아니고 진짜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만지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한두 번 이야기하고 안 되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번 말해보고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못 믿겠거든 와서 내 몸을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무서우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좋아하면서도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살아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41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와 더불어 분명히 우리가 떡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분이 같이 떡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셔서 구운 생선을 드시는 게 아니에요. 43절에 보면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드셨을까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아하게 드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쩝쩝 소리를 내면서 맛있다 그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뼈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여주셔야 하니까. 본인이 살아나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드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별짓을 다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의심했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해도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서 직접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의심이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심이 변하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풀리면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세게 만나니까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문제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미친 듯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닐 때인데 교회 일, 학교 일, 학교에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중국어 성경반을 만들었어요. 청년부에서는 제가 부장을 했어요. 중등부 교사를 하게 됐어요. 찬양팀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른 성가대를 했어요. 선교단체 팀장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대학교를 다니는 애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그걸 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팀을 만들어서는 애들을 저녁까지 성경 공부하고는 집까지 다 데려다 줬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몸이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지치기 시작하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한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저를 사랑하심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보다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미 의심의 단계를 다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다 믿었어요. 성경이 다 믿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친 것처럼 움직였죠. 그런 것은 다 믿어지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올인하고 막 미친 듯이 가기 시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때 스포츠카 몰고 다녔거든요. 제 옆에 부목사님, 제 뒤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 그리고 청년부 회장을 데리고 그 강원도 황계라고 하는 곳에 그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는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텐데 거기를 하루길로 갔다 오는 일정을 잡았어요. 말이 안 되는 일정이에요. 지금은 뭐 괜찮지만 그 당시 중부고속도로 원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건데 거기를 가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 돌아와서 다른 일을 해야 됐어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중부고속도로에서 엄청나게 밟았어요. 엄청나게 밟고 있는데 캄캄한 밤에 갑자기 이 차 지붕에 엄청난 무거운 게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붕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방에 고속도로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때 만약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한다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캄캄한데 이렇게 보니까 이 밑에 유리가 조금 보여요. 그래서 천천히 안 되면 갓길에 차를 냈는데 너무 세게 밟는데 말이 안 되죠. 이 본네트가 열린 거예요. 본네트가 열려서 유리를 깨고 천정을 이제 친 거죠. 그리고 이제 본네트를 손으로 다시 하고 줄로 묶고 유리 조각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좌우로 차들이 그 당 순간에 없었기 때문에 겨우 살 수가 있었어요. 진짜 엄청난 속도로 달렸어요. 엄청난 속도로. 근데 그 차 안에서 제가 막 이렇게 찬송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랑 막 다 너무 놀래가지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사실은 이 사건은 제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구는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저한테는 정말로 너무나도 행복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이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 사건이 그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차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가서 하나님 뭐 과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뭐 이거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넘어 왜냐하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일부러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일부러 음식을 달라고 해서 그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나는 주님의 부활이 의심스럽고 이것이 의심스럽다라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외면한 채로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실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의심이 나면 의심하세요.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에 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 아직도 의심하며 평화가 없는 분이 계시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자리, 이 수요일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화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은 똑같지만, 환경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진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며 갈등하는 분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세상 그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장로님들은 좀 잠깐 만나 뵙고 갔으면 좋겠고요.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많아요. 그래서 가져가실 만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뭐라고요? 네. 네. 계란 외에 다른 것도 좀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할 수 있는데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계란만 가져가세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네. 장로님들은 그 새가족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